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양적인 신비와 영적 각성의 차이점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영향과 유혹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참된 영적 각성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양적 신비와 구별되는 영적 각성의 특징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적 신비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존재의 의미와 영적인 깨달음을 찾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명상, 점성술, 요가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그 목적은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신비로운 세계에 베일을 들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각성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전환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신비로운 세계에서 구별하여 참된 깨달음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동양적 신비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복잡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동양적인 신비주의와 관련하여서 뭔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당시 동양의 문화와 이해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대적자들의 교활한 행위를 비유한 표현으로 즉흥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적 신비는 동양 문화와 철학의 특성을 바탕으로 존재의 의미와 영적인 깨달음을 탐구하는 노력입니다. 이는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바울이 동양적 신비주의를 비판하거나 경계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바울이 동양적 신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비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문맥과 다른 구절들과 함께 고려해 보면 동양적 신비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 영적인 진리를 알리는 근거로서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양적 신비나 다른 종교적 요소를 이해하고 비교할 때에도 성경의 메시지와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영적 각성에 대한 교리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변화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사랑, 선하심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교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도전 속에서 영적인 성장과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많은 이야기와 길잡이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글에서 영적 각성과 구원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각성을 권하고 구원에 대한 시기가 현재 더 가까워졌다고 강조합니다. 영적 각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과 신앙을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율법적 강령이 아닌 종말론적 때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 전개와 시작된 종말의 때를 암시하며 예수의 부활로부터 오는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삶의 실천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윤리적 결단의 때입니다. 종말론적 때의 개념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삶의 방향을 기반으로 깨어있는 삶의 의식과 신앙의 실천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과 구원의 개념은 개개인의 영혼의 깨달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지향하고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깨어남은 하나님의 구원에 지체되지 않는 시간적 가까움에 대한 긴급한 의식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표류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글에서는 종말론적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각성과 삶의 변화에 대한 근사적인 설명과 촉구가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도되어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로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류와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세 분 하나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이루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거주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를 깨우치며 옳은 길로 인도하며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역할과 인도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령은 참된 믿음의 선물을 주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봉사에 필요한 영적 선물과 은사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에 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돕습니다. 인도하다의 의미는 인도하다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우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영으로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도록 인도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표현과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와 성령에 대한 요한의 관점은 강조되며 성령의 일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서 현실에는 종말론적 사건들과 연결지어집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는 역할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이루기 위해 강화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영적 각성의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의 회개와 영적 강화에 대한 놀라운 예시를 보여줍니다. 말라기는 종말론적인 시대가 다가오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강화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일은 회개와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주어진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아이돌 숭배와 신앙적 배반으로 약해지는 것을 경고하고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도록 도와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가족의 회복과 영적 강화를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역할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이들에게로 회복시키며 아이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회복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회복과 영적 강화의 핵심입니다. 가족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엘리야의 회개와 영적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바울의 영적 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그의 삶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연극이나 영화의 한 장면으로 비유한다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출자 감독은 하나님이며 출연자 배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관중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설명하고 연출자로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바울이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의 섭리와 영적 인도에 따라서 알고자 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라는 표현은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택하심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사도로서의 소명이 그의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과 일관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다는 말은 바울이 자신의 공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사도로 섬김을 받은 것을 인식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 사건의 의미를 진술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 나타내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태지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등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비밀이나 사실을 알리거나 폭로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내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 이방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방인 선교는 원시 교회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진보적인 선교가 어느 쪽에서 실시되기 시작했을 때에도 보수주의자들이 반발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매우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양적 신비와 영적 각성을 구별하면 동양적 신비는 종족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데 이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체험에 중점을 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철학, 종교 또는 영적 수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동양적 신비는 개인의 감정과 체험을 강조하고 실제와 육체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에 영적 각성은 주로 기독교와 같은 서양 종교에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영적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믿음과 신앙을 통해 형성됩니다.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고 세상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관점과 근면한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참된 영적 각성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 모습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류와 경험을 통해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된 영적 각성은 시련과 시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신 성경과 말씀을 통해 참된 영적 각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양적인 신비에 현혹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